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의중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열심을 내긴 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에 맞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행하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잠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회갑을 맞은 장로님들과 우수 전도자들을 위로하는 여행을 잠시 동행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제 빡빡한 일정 정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딱 하루 제가 동행하고 저는 일찍 그냥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에피소드가 일어났습니다. 여행 중이라고 해서 양복도 벗어버리고 머리도 풀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잠바 입고 다녔는데 뭐 바지도 양복 바지가 아닌 그저 여행 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내가 입고 싶어서 입는 것도 아니고 집사람이 챙겨준 대로 그냥 저는 뭐 순종하였을 뿐이죠. 근데 바지와 잠바를 입고 나니까 자꾸 집사람이 제 신경을 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잠바를 입으니까 키가 작게 보인다는 등, 뭐 바지를 입으니까 뭐 다리가 짧게 보인다는 등 하고 자꾸 제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마음이 온유하고 또 인격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참았는데 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다른 여집사님들 계시는데 하고 또 키가 작게 보인다고 이 얘기를 해서 제가 화가 안 났지만 또 일부러 화를 내는 척 한번 했죠. 이 여자가 되어가지고 할 말 못할 말을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고 말이죠. 그러자 이 말을 듣던 우리 강종직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은근하게 화가 나 있는 저에게 저의 심정을 알고 얘기를 해야지, 저의 의중을 알고 얘기를 해야지요. 목사님, 다 사모님께서 목사님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사모님이 아니면 누가 그런 말씀을 해주시겠느냐. 여러분요, 내가 강 장로님한테 그랬죠. 장로님이 뭔데 남의 이 얘기를 끼어드시는 거예요. 지금 강 장로님은 대화의 흐름과 주제를 모르는 채 장단을 지금 잘못 받추는 겁니다. 얼핏 듣기는 강 장로님 저를 생각해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요, 저의 중심과 의중과 심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것이 뭘 저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장단을 잘 맞춰야지. 그래서 은근하게 하루 동안 저의 미움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면 열심을 내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아예 다 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니까 외식하는 사람이요, 언제나 자신의 열심은 많고 얼마나 자신의 열정은 많았지만 하나님이 원수로 살아갔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로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외우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깊은 심정을 모르면, 주님의 깊은 심정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나에게 깊이 원하는 그 심정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복음 15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 저리도록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마리 양을 치는 목자가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99마리 양을 두고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 산천을 찾아다닙니다. 양의 이름을 부르며 양을 부르고, 그리고 그 양을 데리고 왔던 그 골목을 다니면서, 달려왔던 뒷길을 다니면서 양의 이름을 부르며 양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래도 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숨가쁘게 뛰어다니면서 양을 찾아다녔지만은 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할 텐데 귀에 익숙한 양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거친 숨을 달리기 위해 잠시 앉았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흘러가는 구름만 보아도 잃어버린 저 뭉게구름 사이로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 떠오르곤 납니다. 눈시울이 젖어듭니다. 서글픔에 젖어드는 가슴을 바람이 스쳐 지나가지만은 전혀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느덧 산 너머로 회색빛 땅거미 가지고 속절없이 어둠은 짙어오는데 잃어버린 양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의 맹수들의 밥이는 되지는 않았을까? 혹시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 이미 죽어버렸지는 않았을까? 애타는 마음으로 온 들녘과 산야를 찾아다닙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어서 찾아야 하는데 초조한 마음으로 양의 이름을 부르며 개울가도 다니고 땅떨어지 아래를 내려다 봅니다. 하지만 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울음소리조차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목자는 양의 울음소리도 안 들리고 흔적도 없어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마지막 산비탈길 아래 엄청난 절벽이 있는데 설마 양이 여기까지 왔을까 돌아서려고 하는데 문득 양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환청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아니 말이죠, 나뭇잎 저 나뭇가지 끝에 이른 양 한 마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이제 숨을 까딱까딱하며 겁이 나서 울지도 못하는 그 사랑하는 양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양은 너무 지쳐 대롱대롱 매달린 채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목자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양을 붙잡으려면 목자도 위험에 처할 줄을 모릅니다. 자칫 발을 잘못 딛다가 이 양을 잡는 순간 발이 미끄러지면 양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자는 그 어린 양을 향하여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아슬아슬한 위기 속에서 오직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절벽 아래로 손을 내리뻗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양을 건져냅니다. 그런 그림을 옛날 개척교회 주보맨 일면에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나도 그 그림을 내가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목자가 자 절벽 아래 있는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 비디오 좀 잘 찍어봐. 아무튼 탁 해가지고 그 양을 건져내는 바로 그 모습.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그렇게 찾으시고 구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바로 주님은 그런 심정으로 잃은 자를 찾기를 원하신다. 우리 주님의 심정은 잃어버린 생명과 영혼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바로 심정을 갖고 있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진 사람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한 드라크마는 옛날 그 할머니들, 아낙네들이 하루품삯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돈을 한 5만 원 정도. 지금도 목포나 여수 가니까 권사님들이 마늘 하루 종일 까봤자 2만 원, 3만 원이더만 보니까. 그래갖고 감사한 건 1만 원 얻으라고 부흥회 하니까
아마 여기 뭐 잘해봤자 3만 원, 5만 원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몇십만 원, 30만 원이나 50만 원 가지고 있는 데서 3만 원이나 5만 원 이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방구석을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드라크마를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이죠, 제가 2000년도에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할 때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바로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평양을 간다고 하는 것은 소수의, 아니 극소수의 선택받은 자들만이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양을 출발하기 전에 내 생전 처음으로 큰맘 먹고 비싼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왜요? 역사를 담아오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공항에 배웅 나온 집사람이 뭐라고 인사를 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평양은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유머 감각도 탁월하시고 농담도 잘하셔서 북한에서 함부로 농담하시다가 소 목사님 동무는 잠깐 평양에 남으시라요. 그러시면은 목사님 영영 못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몸가짐 마음가짐 언어 조심 잘하시고 꼭 조심하시고 무사히 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우리 세대교 성도들에게는 한 분밖에 없는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부디 몸조심 잘하시고 잘 돌아오세요. 저는 기도하며 목사님 돌아오실 날을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응? 공항에서 저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제발 그 카메라 잘 관리하세요. 이? 카메라에 비싼 거니까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근데 너무 염려를 해도 안 되는 게 그 염려대로 진짜 제가 그 카메라를 평양에서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도 내 실수로 잃어버린 게 아니라 통행하는 사람 때문에 카메라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때까지 찍었던 필름까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지금이야 뭐 제가 좀 얼굴이 빠졌지만 그때만 해도 저 자랑할 게 돈밖에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평양 가실 분 계시면 바싹 마른 사람은 좀 가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 망신시킨 사람이에요. 거기 가보면요 뚱뚱하고 배 나온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바싹 마른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좀 뚱뚱하고 배나 보고 막 그냥 이 얼굴이 막 그냥 뭉뭉하게 생긴 사람요, 이런 사람이 가야 이 남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날마다 이 고기만 퍼먹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거든. 그런데 저는 이 예배당도 짓기 전이고 그때만 해도 조금 그래도 편안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배는 임신 7개월짜리였고 그리고 얼굴은 얼마나 살이 많이 붙었는지 아세요? 저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친구는 젊고 살도 많이 쪘을 뿐만 아니라 패기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위풍당당하고 보니까 카메라도 제일 비싸거든. 그러니까 저 친구가 돈이 제일 많게 보이네. 그러니까 내 카메라를 전속으로 들고 다니까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맨날 나만 찍어주는 거요. 맨날 나만 찍어주는 거요.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카메라를 잊어버리고 말아버렸어요. 이야, 제가요 얼마나 야마가 돈 줄 아세요? 그 수행원을 얼마나 원망하고 아이고 진짜 아이고 정말 얼마나 미련. 아유 정말 그 필름과 카메라를 잃어버린 날 저녁 평양 고래 호텔에서 얼마나 이를 갈며 잠 못 이루던 난 저녁 우리 성령님 앞에 제가 얼마나 혼난 줄 아세요? 성령님이 제 마음에 노크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목사, 그것 하나 잃어버린 것 가지고 남자가 째째하게 그렇게 속상해하느냐? 너 언제부터 그렇게 째째하게 되었느냐? 아무 일 없이 몸 건강하게 여행하고 가는 것도 감사할지니라. 너는 필름 하나 잃어버리고 그리고 카메라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고 분통 터져 하느냐? 그러나 넌 이 북한의 2200만 명 사회주의 때문에 그리고 주체사상 때문에
빼앗겨버린 2200만의 영혼을 보며 너는 얼마나 밤새껏 울어보고 속상해 해본 적이 있느냐? 너는 너에게 맡겨진 분당 수지 구성, 그때는 무슨 뭐 죽전 동백이 없었어요. 구성의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울어봤느냐? 수많은 빼앗긴 영혼들을 위하여 얼마나 가슴치며 속상해 봤느냐?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았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영원을 이해하고 용납했습니다. 영혼을 더욱 사랑하는 목사 되게 하옵소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이 공항에서 만난 집사람이 먼저 카메라부터 물어보더라고. 그리고 잃어먹었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난 못 산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본인이 예언한 대로 됐지 않느냐고. 그러나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망해가는 저 불신 영혼을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보며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말이요. 세 번째 비유는 뭐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아온 당자의 비유입니다. 당자의 비유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당자는 아버지에게서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고 쾌락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거지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을 이제나 돌아올까, 처제나 돌아올까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바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 나간 당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버지 유산을 받을 자격도 없는 놈이요, 세상에 먼저 가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 다 없애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똥거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은 궁핍하다 못해 그는 거지가 되었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끼니를 이으면서 짐승처럼 사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그때 아버지는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어제나 오늘이나 집을 나간 자식이 어서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자식아 사랑하는 나의 자식아, 내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 나간 자식이 어서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밤낮을 쉬지 않고 방문을 열어놓은 채 문턱 앞에 앉아 행여나 돌아오는 자식의 모습이 보일까봐 저 마을 앞 고갯마루 언덕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꼬?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꼬?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서 돌아오기만 하거라. 어디서 방황하고 있는 거니? 어디서 패회하고 있는 거니? 내 아들아, 어디서 굶주리고 있는 거니? 어디서 인생을 헤매고 배회하며 울고 있는 것이란 말이냐? 어서 돌아오기만 해다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심정은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주님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은 언제나 잃은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찾았을 때, 나간 자식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돈을 주었을 때, 그리고 영혼을 찾았을 때 얼마나 잔치를 하였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였을 때, 우리 성도들이 등록하여 우리 교인이 되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저 천상교회 하늘보좌에 잔치를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오늘 또 2부, 3부, 특별히 3부 예배 많은 성도들이 아마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전도하여 우리 세덴교회 등록하여 또 앞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우리 세덴교회 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상 교인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요. 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참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만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 물론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죄인들을 불러다가, 믿지 않는 자들을 불러다가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보좌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도 잔치를 행하시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아 나선 자를 매우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선 사람을 매우 매우 기뻐하세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도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전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기뻐하십니다. 그 발걸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발걸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행복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모든 희생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99마리 양을 거기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어떤 희생의 대가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드라크마를 잃었던 한 여인도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모든 희생의 대가를 다 지불했지 않습니까? 집 나간 당자를 기다렸던 아버지, 그가 돌아왔을 때 모든 송아지, 살찐 송아지 다 잡아라, 다 잡아라, 다 잡아라. 여러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희생했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그 어떠한 희생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돈 많이 쓰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전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시간 바치고 몸 바치고 물질 바치고 희생의 대가 눈물 바치고 기도 바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만 하면 더럽게 하시면요. 왜냐하면 전도에 자신이 있어야지 아무튼요.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다 그걸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모든 희생을 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희생하는 모든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다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맞추어 드리며 채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늘에서도 잔치를 하실 겁니다. 하늘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